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유스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과 수없이 많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런 속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이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들 가운데 발견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잠깐만 밖에 나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좋죠? 네, 갑자기 한 여름에서 한 겨울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가 있는지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밖에 날씨 좋을 때 밤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밖에 보시면 하늘에 별들이 있고 또 하늘에 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문처럼 찍어 놓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별들을 바라보시고 이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전히 빛나고 있는 달과 또 오늘 밖에 나가시면 이 좋은 날씨에 정말 이글거리는 한번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야외 예배 가면 그것을 목격하게 될 텐데, 누가 그 하늘의 태양을 그렇게 계속 타오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태양이 40억 년 동안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40년 동안 그 태양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단정하는지는 제가 무슨 근거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학자들이 정말로 맞다면 이 40년 동안 그 태양이 뿜어내놓은 엄청난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쌀 하나가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고기가 그 광합성 작용을 한 식물을 먹고 그 고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으로부터 그 모든 에너지들이 나와서 지금 지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살고 하는 이 모든 에너지들이 전부 다 과학자들의 말대로라면 태양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하루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이 태양이 40년 동안 그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태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에 태양만한 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우주에 수천 수억 개의 태양과 같은 그 별이 있고, 그 별들이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 한 점에서 폭발하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점에 모여 있었던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이 세상이 말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태양을 40억 년 동안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에너지, 이 모든 능력,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시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금 계속 기동하고 움직이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정말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저께까지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단지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자리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고 또 다시 부활한 것 같은 새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새 힘을 얻으시는 그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처럼 단 힘으로 절망을 깨어뜨리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시는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내면의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 모든 의심들이 다 깨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므온이었죠.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 되실지, 어떠한 메시아가 되실지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 expectation, 그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기대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패하는 표가 될 것이고 비방의 표가 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특별히 비방의 표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습니다. 비방의 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거스리는 사람, 거스리는 것, 그들에게 반대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비방하는 그 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사단의 이름이 지난주에 우연하게 책을 읽었어요. 사단의 이름이 그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단의 이름이 그 참소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을 비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대하는 생각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각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생각을 주시며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주십니다. 비방하는 생각을 주는 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거든 그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 비방을 물리치시고 그 유혹에서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정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삶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복음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셨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실제로 전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의 내용도 복음이지만 전해지는 방법도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도 복음이지만 전해지는 방법도 복음이다. 막 개판으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전혀 세상과 구별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게 정말이면 그럼 네 삶이 먼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복음이 우리의 그 인간의 말은 너무 초라해요.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말주변도 없고 말재주도 없는
그럼 우리들이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고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딱 한 10%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거 한 30%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표정과 그 사람의 톤,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정말 본심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non-verbal cue라고 하죠. 그것이 한 3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10%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30%가 non-verbal cue라고 그러면 나머지 60%는 뭡니까? 에토스라고 하죠. 이토스.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가를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잘 실제로 표현하지도 못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의 삶으로, 이 복음이 실제된 그 사람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가서 말 열심히 할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말할 거 준비하고 가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할 때는 다른 거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된 삶. 이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집니까? 나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성품과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전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조금만 알아보고, 그 사람을 그 중심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그 삶의 은밀한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고귀한 사람 없어요. 고귀한 척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 없어요. 저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그 사람 안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할 만한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세워 나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에게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에서 녹여내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나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도대체 그 능력과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능력을 꽉 짜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되고 그 실제된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전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마음 중심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거부하려면 단 두 가지 선택밖에 없겠구나. 이 사람을 비방하여 거짓말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미쳤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 둘 다 아니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시므온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살아나서 그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눈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에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36절에 보면 안나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나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이 안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지파가 어디죠? 아셀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셀 지파는 어디에서 나온 지파입니까? 모압에서 나온 지파입니까? 이 아셀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들어보셨죠? 레위 지파는 들어보셨죠? 또 사울이 난 베냐민 지파는 들어봤지만 이 아셀 지파는 못 들어보셨죠? 훌륭한 사람이 나온 지파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 주목하지 않는 지파.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귀족 가문도 아닌 그런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 그렇고 그런 가문에 이제 태어났는데 또 이름이 안나예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은총 그런 뜻입니다. grace or favor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은총을 받은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살기는커녕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조혼 풍습이 있었죠. 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좀 어릴 때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한 16살에서 17살 정도 합니다. 그래서 16살, 17살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그래도 결혼 잘하는구나. 너 정말 안나다 이러면서 결혼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남편과 좀 마음을 맞춰서 살 정도, 7년 정도 됐으면, 그쵸? 남편과 좀 마음을 맞추고 살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연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편을 좀 알아가고, 이제 남편을 좀 사랑하고, 또 남편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쯤 돼서, 한 7년쯤 돼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7년이면? 23살인 거죠. 옛날 그 시기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여러분 이렇게 가서 간호사도 하시고 또 잡도 잡고 일하지만 옛날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경제 생활을 조금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다는 말은 삶의 모든 소망이 다시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가 나를 보필을 할 사람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그냥 23살이 되어서 이제는 23살이 되어서 아직 그래도 소망이 있는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또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이 있어 보입니까? 딱 보면 자식이 없어 보이죠. 7년 동안 과부로 살았던 이 안나의 삶을 보면 그렇게 자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완전히 그냥 혼자로 동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만한 이유가 사실은 충분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안나가 무엇을 합니까? 23살 나이면 그리고 자식도 없으면 아직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여러분 23살이면 여러분 23살 때 뭐 하셨습니까? 23살 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드림자면 몇 살? 25. 미국에서 한 24, 셋 되겠네요. 그렇죠? 네, 23. 네. 23이면 저 나이인데 벌써 결혼을 7년 해가지고 과부가 됐다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입니까? 과부, 유드림. 이러면 얼마나 절망스러워. 뭐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걸 막상 당한 사람이면 지금 이렇게 농담으로 웃고 있지만 만약 진짜 과부라면 말 못해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부가 되었다고 하면 23살에 아직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고 남자들이 꼬일 나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결혼하고 연애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싶은 그런 나이에요. 23살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늦으면 이제 남자를 못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남자를 찾았을 수도 있겠죠. 보통 여자들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다 남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시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남자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어떻게 좀 중매에 좀 서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나이였어요. 그렇죠? 또 그것들을 사실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온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자식도 없고. 사회적 가장 약자로 결혼을 못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과 어떻게든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안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7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나는 자기가 어떻게 살까? 이 절망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 가볼지? 어떻게 하면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37절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as a widow until he was 84, she did not depart from the temple, worshiping with fasting and prayer night and day.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배했대요. 성전에 들어가서. 비록 그 삶에 걱정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 걱정과 절망이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한 하나님이시기,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 걸어서 그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금식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대충 예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정말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는 남편을 찾고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중심의 진짜 남편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남편 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밤낮으로 주야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극한 기쁨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안나를 보고 감동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 가끔 금식을 하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금식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금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금식이. 한 끼를 굶었는데 한 끼를 굶으면 이 위에서 빨리 음식 내려와. 빨리 음식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두 끼를 굶으면 뭐 거의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루를 굶잖아요. 그러면 뭐 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나가요, 어찌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수없이 많이 걱정할 것, 고민할 것, 수없이 많이 해야 될 것, 그 23살의 나이에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때부터 주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나를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애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애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안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런 좀 상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야, 안나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성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도 좀 네 삶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어? 너 아직 23살이고 애도 없는데 너 지금 딱 결혼하면 너 인생 필 텐데 너 좀 가서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좀 너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다.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할 땐 적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네 몸을 던져서 네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 하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말리고 아이 저 미쳤네 저거. 정신이 나갔나? 아니 지금 자기 살궁리를 할 때 이때 어떻게 성전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 정신이 나갔구만. 극단적이다. 너무한다. 정신이 나갔다. 아마 그 예루살렘이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나가 이 시대에 와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 저 키 좀 주세요. 왜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요? 전 주님 섬기는 것만으로 너무 사랑하고 충분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을 거예요. 하고 여기 와서 이 안나와처럼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저 사람 미쳤구만. 극단적이구만.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다른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성전에서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싹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애나의 삶을 봤어요. 애나의 삶이 정말 극단적인가? 애나의 삶이 정말 너무한 삶인가? 그런데 제게는 그렇게 인정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60년, 23살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24살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이 6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자기의 삶도 돌보지 않고 그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월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였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실제로 우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애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애나의 삶이 하나도 극단적이거나 너무하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안나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안나가 사랑했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안나가 사랑했던 예배했던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고 한계가 없이 우리에게 퍼주시고 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별에 살면서도 지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나 같은 악한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어떤 한계를 두시지 않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서 사랑하신 그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렇게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이 애나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섬긴다. 너 너무한다. 너 너무 극단적이다. 너 너무 심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너 너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럽고 무한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쏟아서 하나님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안나가 자신의 삶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이 60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한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한 삶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합당하다 하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한번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나가 도대체 무슨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았길래 이 안나가 이 성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아가 밤낮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안나가 정말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그 안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빛이 너무 많은, 그래서 도저히 그 빛을 갚을 수가 없어서 종이 되어버리는 사람. 옛날에는 빛이 많으면 그 빛을 갚으려고 종으로 팔려가곤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많아서 종이 되어버린.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도 그 빛을 갚을 수가 없어서 늘 항상 그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빛을 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회복하여주고 자유자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어주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속량, redee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놀라 자빠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늘 항상 제사가 드려지고 그 예루살렘에는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 늘 항상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도시, 가장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이고, 그리고 이 다른 모든 곳들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땅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도시에, 여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 과부로 60년 동안 살아간 이 여인이 그 예루살렘이 속량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자기를 거룩하다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그 신앙을 이어온 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갔지만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 가문에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신의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이 성전에서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줬고, 그는 이 예루살렘의 이 실상을 보고 금식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살아서 그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누구도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가 안나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는 정말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미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나의 삶을 들어올립니다.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60년간이나 기도해왔고 그 금식해왔던 이 안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안나의 삶의 리디머,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와 같이 예루살렘의 이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 교회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속량을 위하여 그런 남겨진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안나가 자신의 삶을 다하여, 내가 6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한 거 너희들 알고 있잖아.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알고 있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리디머를 봤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가져다 주었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산, 안나와 같이 산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습니다. 내 인생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또 듣는 얘기라고? 우리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땅 가운데 드셨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그 삶을 녹여서 이 안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안나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도 싶고 권면하고도 싶고 또 그렇게 위로하고도 싶은 몇 가지의 제목들이 생각났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의 삶에 한계 지어져 놓은 그런 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 여기까지만 사랑하면 충분하다. 이만큼까지만 예배하면 다 된 거지. 여기까지만 섬기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지어놓은 한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넘어서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 섬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과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 그것을 계속 깨트리시며 주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 극단적이다.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으로나 입으로나.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극단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한계를 정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비방함,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나를 정당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나의 기준으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이 비방함을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읍시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구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저런 삶인데 나 그렇게 못 살아가는 내가 안타깝고 그 사람을 보면서 맞아.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저 사람의 능력 아니지 복음의 능력이지. 나도 동일하게 받은 복음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도전받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 정말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극단적이라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안 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래, 저 사람 나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지,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나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해보자.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한번 경험해보자.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애나의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선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내가 받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